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잠언 전집 1번 하고 있습니다. 375개의 경구가 있는데 17장은 218번째부터 245번째 잠언에 해당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입니다. 먹기 힘든 딱딱한 떡이죠. 습기가 다 말라버려서. 그러니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극소량 한 조각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족은 정말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 그래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이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없으면 이제 굶어 죽으니까 생존이 불가능하겠죠? 네. 제가 늘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돈이 꼭 필요하더라.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는 좋은 나라 태어났으니 굶어 죽을래도 굶어 죽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그건 틀림없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값진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는데 꼭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제육이라고 말한 제바흐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먹는 제물들이 있거든요. 뭐 화목제 같은 경우들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거 드려요. 흠이 없는.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은 아주 고급, 지금으로 하면 한우 특등급 A2 플러스 이런 거 아주 비싼 그런 고기를 말하겠죠. 최상의 음식이 제바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 조각이 아니라 가득해요.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한 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 최고급 고기가 가득한 집.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 집에는 다툼이 있어요. 화목이 없어요.
가만 보면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없는 집의 자식들은 화목한데 부모의 유산이 많은 집의 자식들이 서로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일들이 참 흔하죠. 재물이 많은 것은 화목한데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꼭 화목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재산이 있어서 가족 간에, 그것도 지금 제사 드리고 나서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집안에 서로 형제와 가족들이 다투고 싸우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인 화목이 외적인 부유함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낫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종은 노예죠. 정말 유산을 어떻게 받아요, 종이. 오히려 주인의 아들, 종하고 비교하면 정말 행운하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종보다 훨씬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이에요. 방탕하다거나 게으르다거나 노름을 한다거나 주색잡기에 빠져서 가족을 망하게 한다거나 이런 종보다 훨씬 좋은 위치를 가진 아들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아들을, 무능한 아들을 슬기로운 종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종이 아들로 입양돼서 이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종처럼 지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은 입양되면서 그 가정을 다스리게 되는. 지혜는 타고난 신분을 초월하고 능가할 수도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이제 쇠를 녹여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풀무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은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재련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시켜져서 순은,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이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한다라는 것은 풀무와 도가니로 불순물 제거하듯이 그렇게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에 의해서 죄와 불순물의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재련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불순물이 제거돼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죠.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하신 후에 그 단어가 오늘 본문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같은 단어예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의 도가니와 풀물을 통과하면서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전에도 참 탁월한,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칭찬하고 자랑하실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욥은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죠.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서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겠어요?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한 도가니, 그러한 풀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재련에 실패한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4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 5절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 마음이 재련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장이들이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한 혀, 남을 속이고 헐뜯고 이간질시키고 악한 혀겠죠? 그런 말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재련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는,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 가난하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네, 할아버지 할머니 주위에 손자들과 자녀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의로운 삶을 살면서 사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겠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것은 탁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 어리석게 살아요. 그런데 말은 유창해요. 이것도 어울리지 않은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존귀한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슬금슬금. 어울릴 리가 없죠.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네, 존귀한 사람들, 가진 자들의 존귀한 자의 의무가 더 엄중하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의 임자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주는 뇌물의 주인은 그 사람이 볼 때 이 뇌물은 어디로 보내든지 보석같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뇌물이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뇌물을 사용하는 거겠죠. 네, 이런 일이 있죠.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헛된 확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뇌물이 안 통한다라는 것을. 뇌물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느 나라에 가면 뇌물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뇌물이 안 통하죠. 왜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뇌물을 쓰면 불이익을 당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이 8절의 확신을 무너뜨려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우정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허물을 집요하게 들추어내면서 계속해서 떠들면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사실 이건 과장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100대까지 때릴 수가 없어요. 40대가 최고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았네. 보통 39대까지만 때려요. 실수로 더 때리게 되면 41대 넘어가 버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 100대라는 것은 과장법이긴 한데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라고 때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매 맞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배우는 학생,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매 100대 때려도 안 변해요. 오히려 총명한 말 한마디로 충고해도 꾸지람 하나에 마음속 깊이 박혀서 삶을 지혜롭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죠. 총명한 사람은 한마디 말로도 변화가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100대를 맞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반역에만 힘쓰나니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사람들에게 반역하죠.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 사자라는 건 동물이 아니에요. 사신. 애굽의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사자가 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잔인한 사자는 그런 반역자는 처형당한다 이런 뜻이죠.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가니까요. 12절은 우리가 많이 보았네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 가장 위험한 짐승들 중에 하나인 곰. 그런데 새끼를 빼앗겼으니 가장 위험한 흥분 상태겠죠? 가장 공격적인 상태에 있는 엄마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죽기 살기로 덤비는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선한 일을 했는데 선으로 갚아야지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타인의 선을 이용해서 악한 이익을 챙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반드시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참 이 말씀도 진리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로 싸워요. 나라를 망하게 할 큰 일로 싸우는 일 거의 없죠. 둑에서 물이 새듯이 그냥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 싸움이 나중에는 둑에서 물이 새는 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은 물이 이제 뚝이 무너지죠.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만 새요. 근데 나중에는 뚝이 무너지는 싸움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놔두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심각해지기 전에 멈추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이 되든지 이게 계속해서 얘기로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중지하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지금 점점 더 격화될 뿐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만 커지니까 뚝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리 잠깐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나서 감정이 좀 절제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그래 해야겠죠. 네. 가끔 저를 새벽에 불러내는 부부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무시죠? 아는데 왜 전화했어? 잠깐만 교회로 와주실래요? 새벽 내 싸운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저하고 셋이 앉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 얘기해요. 제가 가운데서 중재하죠. 아, 너는 이랬겠구나.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아, 또 너는 이랬겠구나. 아내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목사님 앞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해결돼요.
지혜롭죠.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거 방치하면 뚝이 무너진다. 사소한 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온갖 과거에서부터 다 내가지고 뚝 무너뜨리지 마라. 슬기롭게 지혜롭게 시비를 그칠지니라. 합리적인 대화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스탑. 나중에 기도한 후에 좀 생각을 정리한 후에 그래서 안 되면 권위 있는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같이 슬기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서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